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 우리 3절까지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382장 3절까지 찬송 드립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여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11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 사역을 함께 감당할 몇 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 또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볼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던 그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가나안에서 열린 그 혼인잔치집에 참석하셨다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에 제일 첫 번째로 행하셨던 기적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 내용을 잠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혼인 잔치집이 열렸습니다. 이 잔치집에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또 예수님도 그렇고 그리고 제자들도 이 혼인 잔치집에 청함을 받아서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 바람에 손님을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포도주가 너무 일찍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 지역 특성상 포도주가 아니면 손님들에게 베풀 수 있는 마땅한 음료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잔치집에 있어서 포도주는 가장 중요한 음식이고 잔치집에는 반드시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잔치를 열었는데 포도주가 없다. 이 이야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찾아온 손님들에게 큰 결례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잔치를 베푼 이 혼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 잔치는 벌려놓고 손님들에게 대접할 것이 없다. 굉장히 수치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남아있는 잔치 기간 동안 포도주를 어디에서 구해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한 포도주를 새로 담궈서 발효를 시켜서 그걸 가지고 오기에도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진짜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쁨으로 넘쳐야 되는 이 잔치집이 손님들의 아쉬운 소리와 또 혼주에게는 진짜 망신스러운 날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렇게 모두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참 안타까운 상황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절망으로 뒤덮일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인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의 상황이 오히려 더 큰 축제의 기쁨의 장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절망의 상황에도 고난의 상황에도 예수님은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고 부족할 때가 종종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실망과 좌절이 밀려올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회의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왜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왜 아픔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듯이 오히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우리를 믿음에서 떼어놓기 위해서 사단의 유혹과 시험, 공격들이 쉴 새 없이 우리를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더 많은 아픔, 고난, 절망의 순간들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렇더라도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 당하는 현장에도 뭔가 아쉽고 부족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이유가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그 어떤 고난, 아픔과 고통도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한다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은 떠나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고난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맡길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반전의 드라마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 주님께서 우리가 빠진 절망의 순간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그 절망의 순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데, 그런 은혜들이 이미 우리에게 예약되어져 있는데 누구나가 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매 순간순간의 기쁨을, 또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말씀을 따르는 그런 믿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절망의 순간에서도 헤쳐나올 수 있고, 아픔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폭풍 속에서도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안타까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따라라,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하인들이야 이제 당연히 주인이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인들도 마리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시킬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지시를 내릴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지시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정말 순종하기에는, 받아들이기에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어떤 이상한 것을 시키시지 않았습니까? 그 일이 무엇입니까? 손발을 씻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 물이 가득 담긴 항아리를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연회장 입장에서는 잔치도 다 끝나기 전에
준비했던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자기가 그 잔치 준비하는 것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그런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 만약에 손발을 씻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가져다 줬는데 이게 포도주입니다. 예수님이 갖다 주라고 해서 갖다 주는 겁니다 라고 해서 갖다 줬는데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지금 뭐 연회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끝까지 머리 끝까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인들 입장에서는 자칫했다가 지금 화가 나 있는 연회장을 조롱했다라는 그런 이유로 당장 쫓겨나거나 아니면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연회장의 입장이라든지 하인의 입장을 생각하면 이건 그냥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서 갖다 주라. 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그 하인들은 예수님의 항아리에 아기에다가 그 아기까지 물을 가득 담아서 갖다 주라라는 그 예수님의 분부대로 시행했을 때에 가득 채웠던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연회장이 하인들이 떠다 놓은 그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맛보고는 너무 좋은 포도주니까 신랑을 부릅니다. 그러더니 사람들은 보통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사람들이 취한 다음에 분간할 수 없을 때 그때 질이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당신은 그와는 반대로 좋은 포도주를 감추어 두었다가 이제 내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이 최상급의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먹고 마셨던 많은 사람들이 좋은 포도주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일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인들이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초라할 뻔했던 잔치집이 이제는 진짜 큰 축제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절망의 순간이 기쁨의 순간으로, 나락의 순간이 이제는 희열의 순간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으로 말미암는 잔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또 절망과 아픔의 순간을 뛰어넘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언제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치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그것이 상식적이건 비상식적이건 과학적이건 비과학적이건, 우리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살면 된다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걸음이지만 조심조심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걸어 나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실 내 생각에 이 일이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받아질 때에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진짜 불가능하다, 이거는 답이 없다 생각되어지는 그런 일에 순종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생명의 길, 은혜의 삶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듯이 믿음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이 걸어가신 험난하지만 말도 안 되는 길이지만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주님을 따라서 그 걸음들을 걸어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상황이 여의치 못하더라도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길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를 도와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도와서 우리의 인생을 잔칫날과 같이 풍성한 인생으로
채워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결국 주님을 몰라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야 될 인생이 우리네 인생인데, 그런 절망적인 인생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잔치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친히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혹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잔치가 이미 벌써 끝나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였던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주님을 찾아서 영생의 도를 깨닫고 돌아갔습니다. 각종 병든 자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함을 따라서 질병과 아픔이 떠나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순종할 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말씀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절망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그 절망이 변하여 천국의 잔치가 베풀어진 것을 살폈습니다. 주님, 아픔의 순간이었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그 아픔의 순간이 참 절망의 순간이 또 천국의 잔치로 기쁨으로 바뀌었던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네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원치 않는 절망과 아픔과 고난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이기에 더욱더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의 큰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네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이 우리의 삶에 나아갈 바가 되어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힘과 능력이기에 힘과 능력 되시는 주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 새벽을 깨우고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찾을 때에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 허락하여 주시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받아 누리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